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무언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나이대마다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살이 될 때까지는 10대까지는 주로 먹는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럽니다. 아이들은요 과자 주면 좋아해요. 우리 세원이도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있는 건 다 막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먹으니까 또 잘 크지요. 그래서 참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때는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20대에 가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이 루소에 의하면 사랑에 의하여 움직인다 그랬어요. 이렇게요 먹는 거 주면 좋아하던 아이들이 이제 한 10대가 되면요 오빠 그죠? 하면서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빠보다 오빠가 더 좋아지는 때예요. 그러면 서로 남녀가 어쩜 그렇게 또 짝짓고 어울려서 다니는지 몰라요. 이게 20대가 되도록 20대는 사랑에 의하여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30대는 쾌락이라 그랬어요. 30대. 그러니까 30대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쾌락이 내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40대 가면 야심, 이제 야망이 있습니다. 무언가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 야망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50대는 탐욕. 그랬어요. 그리고 60대는 명예심에 의하여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명예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아마 60까지만 살면 장수했습니다. 그래서 환갑잔치하고 그랬죠. 요즘 같으면 이제 아마 70, 80에도 뭐가 있을 거예요. 70, 80에도 움직이는 뭐가 있을 겁니다. 힘이 있죠.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아이들도 성령 충만하면요 달라져요. 벌써 교회 오는 거 좋아하고요. 교회 직분자들 귀하신 줄 알고 벌써 이게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그래서 물론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제 여러분 이 연호도 회귀 본능이 있죠. 날대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연세가 드시면 또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도 준비하게 되고 인생도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죠.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그 성령이 나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들을 요약을 해서 그러면 이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많이 행해 주셨는데 그것 한두 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계실 때 강조한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단적으로 어떻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3년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신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한 40일간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 계신 동안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무섭고 두렵지요. 스승이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욕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참혹한 그 형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 제자들도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전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제자들끼리 모여서 숨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냐 그러시고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셨냐면 성령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설교는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이제는 만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궁금할 수 있어요. 내게 뭔가 운전 시험 보러 가서 합격하면 합격 증서를 주듯이 내가 성령 받았다면 이렇게 성령 증서를 주면 내가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렇게 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내가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증거가 무엇인가 제가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반드시 오늘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 받은 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활을 하면 내 몸이 다시 살긴 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어요? 못 알았어요? 못 알아봤죠? 육신이 살아왔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게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니까 먼저 평안하뇨 하시더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랬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사람은 사람인데 이게 누군가 처음에 의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시니까 그 손에 무슨 자국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대못을 박았는데 여러분 그게 빠졌지만은 예수님도 육이 있으니까 그 상처가 있어요. 뻥 뚫린 자국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예수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옆구리엔 또 무슨 자국이 있겠어요? 창으로 로마군이들이 막 찔렀잖아요. 거기서 피하고 물이 나왔는데 그 창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확인하는 순간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이건 뭘까요? 예수님인지 아닌지 얼굴을 봐서는 설명을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손과 옆구리를 보니까 예수님인 게 확실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한 겁니다. 즉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해 주니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계셔야만 예수가 믿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가 Lord, Jesus is Lord.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그랬어요. Except by the Holy Spirit. Holy Spirit을 통하지 않고서는 No one can say.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가 주라고. 어떻게 감히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뭔데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자기가 죽었지 내 죄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럽니다. 왜 치사하게 구원을 준다고 그래? 1원부터 10원 달라고 그러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로드라는 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믿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으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어디 가 있어요? 들로 산으로 바닷가로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노는 날이잖아요. 공휴일. 사람들은 노는 날이라고 그러는데 놀러 다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믿어지고 이 자리에 와 있으니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증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제 우리 예수님도 오셨는데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그러면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니까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예수님을 확인했듯이 오늘 우리들이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확인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손과 옆구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증거가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왠지 기쁜 거예요. 뭘 설명하라고 그러면 딱 부러지게 설명은 안 되는데 뭔가 든든합니다. 예수가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든든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져요. 기뻐져요. 두려워하다가 기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 거하시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병원에 갔더니 내게 병이 있다고 하든지 여러분 그게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암이라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부도가 났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남들이 나를 실패자라고 여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잠이 안 와서 불면의 밤이 이룰 수도 있어요. 열등감, 불안, 절망, 마지막에는 죽음 앞에 섰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쥐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좀 더 갇혀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어느 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안 계셔 보세요. 이게 다 우리들의 근심 걱정, 염려거리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혈관이 그렇게 긴데, 그렇게 좁은데 어디가 안 막히고, 여러분 뇌혈관 어디가 안 막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있는 분들은 성령이 계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괜히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안 계신 분들은요, 앞에서 아무리 웃겨보려고 그래도 웃지를 않아요. 코미디언이 와가지고, 여러분 코미디 목사님,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좀 웃어보라고 그렇게 막 발버둥을 쳐도요, 목석이에요. 절대 안 움직여요. 웃지를 않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은 세상의 악한 영들은 근심, 걱정, 두려움,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 그게 뭔 얘기하나 이러고 의심하고 있으니 얼굴이 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잘 못 웃기는데요, 좀 웃어주세요. 웃어가면서. 사실 설교할 때 여러분 앞에서 아멘 하고요, 괜히 웃어주고 빵긋빵긋거리면 전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말에도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괜히 받으려고만 하는 게, 그게 왜 그러겠어요?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하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 육신이 기뻐하며 기다리며 즐겨 받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첫째, 성령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비록 혼인식은 안 올렸을지라도, 결혼식은 안 올렸을지라도 혼인신고하고 자식 낳아서 키우면 부부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 사람들 부부인가? 자기들끼리도 우리가 부부인가? 계속요, 부부인가 그러면 그 의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성이 아니에요. 무식한 겁니다. 오히려 부부인 줄 알고 부부로서 감사히 살아가시고 주변에서는 부부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안 하고 주라고 고백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뭐가 계세요? 성령이 분명히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고, 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증거가 뭐냐? 기쁘다는 거예요. 기뻐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떤 분들은요, 조금만 일 있으면 교회도 안 나와. 조금만 일 있으면 막 성경도 막 내동댕이 쳐요. 심지어는요,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 고통이 심하면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에도 원망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세상에 나가다 보면 또 죄 질 수 있어요. 육신의 사람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도 죄 짓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죄 짓고 나면 마음에 탄식이 있어요. 기쁘지를 않아요. 죄 짓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좋잖아요. 기뻐 즐거 날뛰는데 우리들은요, 죄는 짓지만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다고 그래서 사업이 좀 어렵고 뭐 병들고 아프고 사업이 좀 안 되고 뭐 이런다고, 내 성격적으로 좀 열등감이 있고 이런다고요, 하나님 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반드시 여러분 믿고 확신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는데 그 다음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1절입니다. 한번 따라 읽을까요? 20장 21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셨어요. 여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예요.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두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Peace be with you. 한번 인사합시다. Peace. 하늘의 평강. Peace be with you. 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으면요, 그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두 번씩이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아라 그 이야기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나도 죽었다 살았는데 너희들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요, 어린아이들처럼 유치원에서 뛰놀듯이 그냥 우리가 맨날 뛰놀기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될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셨어요. 내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온 것과 같이 내가 이제 너희들 다시 보낸다.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가라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열심히 제자 훈련했는데 사실 그 제자 훈련은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 진다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 받아라 그러시고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들이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진짜 갑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라 그랬으니까 성령 받아라 그랬으니 그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정말 모여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전에 기도하러 다녔어요.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하러 다녔는데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성전 문지방까지는 오는데 이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정말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는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안진뱅입니다. 거지예요. 그 사람이 눈에 딱 보이는데 이 베드로가 그 사람 보는 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자기 손으로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가지고 기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성전 안에 막 뛰어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성전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그전에는 못하다가 이전에는 어떻게 일으켜서 사람을 예배하는 자로 몸을 고쳐주고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게 만들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환자를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일으켜주고 그다음에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저 예배 못 드리는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쳐서 예배자로 세우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병 고쳐줬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세상의 악한 영의 차이는 성령은 무슨 영이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드러나야 되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무당처럼 이상한 짓 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나는 죽고 오직 누구만 자꾸 드러나야 되겠어요. 예수만 드러나면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입에서요 자꾸 예수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거예요. 그죠? 성령의 사람이니까 예수가 자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과 여러분 지식과 이 모든 것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결국 뭐냐? 내가 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여러분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몇 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사절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건강해지느냐, 죽었다가 어떻게 사느냐, 막 사람들이 오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다 자랑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만 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누가 하셨습니다. 그랬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랬으면요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이 히스기야를 또 15년 더 30년을 살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자랑만 다 하고 끝났습니다. 그 창고 보물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 자랑만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의 증거는 예수를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모든 결과는 예수로 통합니다. 예수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니까 그 다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네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과 관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난 것을 자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자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명하고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환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와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목적은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자랑하는 거죠. 예수 증거하는 그 모습이 성령 받은 증거요. 예수님이라면 손에 자국과 허리에 자국이 있듯이 성령이 거하시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좀 기분 좋은 말씀이기도 하면서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는 제자라고 그랬는데,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또 성령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건 뭘까? 저도 지금 묵상 중에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달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풀이를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또 경거망동한 소린가? 그렇죠? 신성모독이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니.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을 했느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내 일 하는 게 아니라 날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안진뱅이 고쳐주고 소경눈 떠주고 먹을 것 주고 귀신 쫓아내고 이럴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상하다. 돌을 던지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오늘날도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자의 길을 갑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세 가지 일을 해야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주로 세 가지예요. 힐링, 프리칭, 티칭.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힐링, 프리칭, 티칭.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안진뱅이도 고쳐주셨지만 자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친구들이 중풍병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는데 그걸 보시자마자 이 막 지붕을 뚫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무엇을 받았느니라. 뭘 선포하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중풍병자는 자 병 낫는 게 소원인데 예수님은 뭘 선포해 주셨어요?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 용서가 받으니까 그냥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목적이 자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셨느냐? 믿음을 보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따라간다면 자 병도 고쳐서 아픈 사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능력받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주의 종들만 안수해서 환자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병 낫기를 서로 간구하시고 서로 죄를 지었거든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누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면요 막 기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기도가 돼요. 막 안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하면은 무질서해지니까 교회에서는 자 절차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면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만 해도 영적인 파장이 우리 육체를 감싸서 내 안에 굳어져가는 암세포가 되어가던 이 암덩어리들이 녹아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여러분 다 건강을 회복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영혼이 잘 되면 내 육신이 잘 되면 여러분 그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다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힐링이에요. 우리가 고쳐주는데 그다음에 예수님이 죄사함도 먼저 선포해 주셨어요. 또 오늘 이 본문도 참 의미가 깊습니다. 23절에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If you forgive anyone his sins, they are forgiven. 그랬어요. 우리가 forgive, 용서해주면 그 사람이 아직 용서해달라고 안 해도 용서받을 준비가 안 됐어도 아직 심지어는 이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내가 용서하면 내가 정말로 용서해주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사죄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너희끼리 서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이 여러분 용서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회 기도가 있고 용서의 선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예배에서는 안 하는데 사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사죄를 선포해요. 그는 목사가 선포하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럼 예수님도 아닌데 뭘 선포를 해요? 우리가 죄 고백했다고?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용서받는다. 그랬으니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살아계셔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부활하셔서는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셨고 성령 받으라고 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용서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용서해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만나서 평안해라 평안하라 말씀하시고는 그 말씀으로 사죄 이야기를 하셨을까? 용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만큼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이제 힘을 얻었어요. 그동안 나를 찌른 자, 나를 모욕한 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같으면요 원수 갚는 일에 앞장서야 될 거예요. 누가 나를 비방했나? 누가 내 대적자였나?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는 여러분 절대로 육신만 가지고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용서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받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용서해라.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되거든. 내 능력으로 죄사함 선포가 안 되거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 받고, 그렇죠? 성령 받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용납과 용서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생각하면 원수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증거가 손과 허리에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가 용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저 사람 저 왜 저렇게 사는가? 용서가 안 돼야 될 텐데 용서하고 있으면 성령 받은 증거다 그 말씀이에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해줘야 될 대상이. 여러분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내 직장 안에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 말이에요. 용서해라. 용서하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됐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데 그 성령을 부어주신 방법이 이거였어요. 후 하고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후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새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도 그냥 흙으로 빚으셨을 때는 흙덩어리였어요. 그런데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다 이겁니다. 오늘날 성령 받지 않으면요 그냥 진흙덩어리예요. 육체덩어리, 비계덩어리, 소설 제목처럼 비계덩어리로 살아갑니다. 그냥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자식 낳고 그냥 인조이하고 그냥 적당히 오래 살다가 가려고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후 하고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쪽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한쪽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대로 살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오늘 우리들이 또 육신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회가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세요. 죄 짓고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이마에 벌써 인을 치져 놓으셨어요. 아무리 말세가 와도 여러분 인 맞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 하늘에 올라가고 휴거하고 공중에서 주님 다 뵙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만 하시다가 주님 앞에서도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